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본문이죠.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이 워낙 탁월하시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은 여기에 위기감을 느끼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아서 정죄하고 그것을 시비 걸려고 했던 겁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시험할 의도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율법대로 답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율법대로 말하지 아니하면 그 보라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동해서 몰아세우고 또 율법을 어겼으니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답하지 않으시고 다시 질문으로 돌려주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2가지 질문이죠. 율법의 내용과 또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자기 전문 분야니까 당당하게 답을 합니다.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또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함께 말씀합니다. 정말 율법에 대한 완벽한 요약, 그 핵심을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 잘 알고 있구만. 그거를 실천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대화가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나름 사람들 앞에서 가오잡아가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싶었던 이 율법 교사는 자기의 계획이 어그러지자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교사가 기대했던 답은 아마도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본문 29절을 보시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면 바로 자신이 그 영생의 주인공임을, 그 영생받기에 합당한 사람임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자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웃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을 따로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아니면 사랑하지도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죠. 율법을 어떻게 읽은 것입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들의 이웃이 누구였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들만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당연히 이웃이 아니었고 유대인조차도 세리와 또 이 죄인들은 이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이런 구별된 개념을 자기가 마치 자랑하듯이 잘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그것이 옳다고 하는 인정을 예수님께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 칭찬을 기대하고 있던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는 총 27km인데 이 고저차가 상당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위치에 있고 여리고는 해저 200m에 있습니다. 한 1000m 정도의 이 간격을 내려가야 합니다. 해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되시죠?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해수면보다 200m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길은 협곡으로 좁게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그리고 이 길 좌우에는 이 석회 동굴이 아주 많이 있어서 정말 그 산적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늘 습격하고 있던 그러한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이 길을 통해서 여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팔고 또 거래를 하는 그러한 통로였던 것입니다. 이 상인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대낮에도 자주 출몰하는 매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불행하게도 강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가진 것만 빼앗기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이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린 후에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옷을 벗겼다고 하는 것은 그 가진 소유 전체를 다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가 누구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는 여기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1절을 보면 여기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침.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필연적이고 운명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 앞에 이런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결코 2000년 전의 이야기거나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언젠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 하필 그때에 그 현장 곁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는 일말의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제사장이라면 죽어가는 자를 충분히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본문 31절을 보시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피하여 지나갔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맞은편으로 발길을 옮겼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도 종교적인 일에 헌신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32절을 보시면 그도 제사장과 똑같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하여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그들 마음속에는 정말로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 하나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왜 그들은 버려두고 갔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의 직업과 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은 어쩌면 정결 규례를 지키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되면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일이 죽어가는 이웃보다 먼저였고 자신의 안녕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웃보다도 먼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쉽게 편하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닥친 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마침 하필 그때에 우리가 그곳을 지나고 있었다면, 강도가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길에서 그를 만났다면 우리는 정말로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할 일을 다 제쳐두고 우리의 할 일을 포기하고 위험을 무릅써가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가 있었을까요? 참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단어의 원래 어원이 이 내장을 말합니다. 5장6부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을 보면 이 5장6부가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나도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이 돼서 그 아픔을 함께 경험하고 느낀다. 이런 어원에서 시작된 말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의 환부에 자신의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그를 싸매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타던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그 다음날 이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큰 돈을 주면서 말합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 이 사람이 계속 머무르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달리 가던 길을 멈추고 힘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고 그의 포도주와 기름을 그리고 비용을 들여가면서 돌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싫어했던 존재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망한 후에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이주와서 함께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통혼하여서 뒤섞여서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그 많은 이유들 때문에
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유대인들은 원수로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이 이야기에 등장이 되어서 가장 선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제사장, 율법교사, 레위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척하면서 율법을 읊조림이지만 실제로 그 행동은 그만큼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 마치 자기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행동하고 율법의 잣대로 힘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은 이야기에서 보기 좋게 파렴치한 자들로 치부되고 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는 가장 선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던 이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사마리아인 아니겠습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채 버리고 간 사람들이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교사는 할 수 없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자비를 베푼 자는 복이 없었습니다. 보기에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도 없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이죠. 끝까지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 선하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호기롭게 시험하려던 그에게 너도 가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진정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제한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정해놓고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에는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편 가르기를 참 좋아합니다. 동서로 편을 가르고 남북으로 가르고 좌우를 갈라서 네 편, 내 편을 만듭니다. 내 편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습니다. 남의 편은 잘해도 잘한 게 아닙니다. 남의 편이 조금만 잘못하면 죽일 놈이 되어버립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기는커녕 마지막 남은 숨통까지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네 편, 내 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걸로 이웃이 결정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사상이 뭔지 신분이 어떤지 그걸 따져보고 도와줬습니까?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은 그 대상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이웃사랑은 구체적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이 있어야 진정한 이웃사랑인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일정한 대가가 따릅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자기 배낭을 풀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치료해 줍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에게 이 포도주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필수품입니다. 이것의 일부를 아끼지 않고 그에게 나눠줍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일 것입니다. 40도가 넘는 이 땡볕에서 이 사막을 걸어가는 곳에는 정말 이 짐승을 타고 가는 것이 체력을 비축하는 것의 첫 번째 비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에 아무 상관도 없는 길 가다가 만난 환자를 태워주고 자기는 걸어서 갑니다. 이웃사랑은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나누는 것입니다. 또 한 일이 뭡니까? 주막에 두고 다음날 떠나면서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올 때,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그때까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내가 갚겠다고 합니다. 일회성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섬겼던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일회성 사랑을 합니다. 한번 도와주고 사진 찍고 좋은 일 했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지속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한다면 결코 한 번으로 끝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정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율법 교사가 대답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사실은 같은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같은 계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심판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는 것을 보고 피하여서 지나갔습니까? 대체 우리가 어디서 주님이 굶주리고 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봤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당장 손을 내밀어서 도와드렸을 것입니다. 자,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웃이었고 주님이 강도 만난 자였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늘 계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여곡절도 많고 위험하고 고난과 고통도 많고 질병으로 힘들고 험악한 이 인생길에 우리는 죄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깨지고 쓰러져서 피 흘리며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선한 이웃이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모든 관심과 친절을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었고 또한 우리 인생의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이 사랑을 연구하고 토론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인 선다 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전도자로 티벳 일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일평생을 그 복음을 위해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추운 겨울에 이 히말라야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눈보라를 헤치며 가던 중에 마침 한 사람의 여행자가 있어서 외롭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눈보라가 치고 세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둡기 전에 어서 이 추위를 피할 곳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폭설과 이 추위에 얼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발길을 재촉하면서 앞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어떤 벼랑길 옆을 스쳐 지나갈 때 누군가의 신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살펴보니까 벼랑 아래에는 어떤 사람이 실족하여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업고 갑시다 했더니 동행자는 그냥 갑시다. 우리만 가도 진짜 살지 죽을지 모르는 이 판국에 어떻게 저 사람을 업고 갑니까? 나는 내 길을 빨리 가겠습니다. 동행자는 자기만 살겠다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이 선다싱은 이 벼랑 끝으로 내려가서 조심스럽게 그를 업고 와서 다시 올라와서 그 산길을 걸어갑니다. 혼자 가기도 힘든 이 길을 한 사람을 업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몸에는 열이 나고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땀에 젖었습니다. 서로에게 체온이 전달되어서 이 업혀가던 사람도 생기를 찾게 됩니다. 드디어 오랜 시간 끝에 멀리서 불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땅에 어떤 물체에 발이 걸려서 이 선다싱이 넘어질 뻔합니다. 정신을 차려서 그것이 뭔가 보고는 그는 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만 살겠다고 먼저 간 여행자의 죽은 시체였습니다. 그가 추위에 얼어 죽은 것입니다. 선다싱이 동일한 운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상당한 형제를 등에 업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떠난 사람은 죽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자 한 사람은 자기도 살고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웃이 누구인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율법 교사에게 그 알고 있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일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비로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우리는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네 편, 내 편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일부를 나누어 주어야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침 그때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이웃들에게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이웃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